오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John 21 verses 15 through 17. 그들이 조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금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Yes, Lord, he sai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eed my lambs. Again Jesus said,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He answered,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ake care of my sheep. The third time he said to him,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He said, Lord, you know that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eed my sheep. Amen.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감격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보면서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선포하는 이 부활주의를 다들 보내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또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정말 큰 축복이지요.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십자가의 좁은 길, 그 좁은 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인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부활의 축복을 함께 누리자라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이런 부활의 신앙을 외치고 나누고 또 생각하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활 신앙을 하나의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고난과 희생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 섬김, 이 모든 것이 결국 나중에 훗날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때에 받게 될 어떤 상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누리게 될 어떤 영광의 모습을 자꾸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외치는데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나중 먼 날에 좋은 일이 될 거야. 그렇게 그냥 말 그대로 희망 고문처럼 그렇게 부활 신앙을 우리가 외치고 있지 않나 싶은 거죠.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었다고 말을 한다면요, 오늘 15절 예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아침을 드시는 거예요. 조반을 먹고 계세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어떠한 보상의 차원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아침 드시면 안 돼요. 조반을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짠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식겁을 한 거야. 왜요?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짠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 나타났나.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금방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음에도 그 이후에 뭘 하시느냐?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세요. 그건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조반을 드시니라고 나와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와 전혀 다르지 않고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다. 이걸 경상도 말로 하면 뭔지 압니까? 가다 그거거든요. 가다. 근데 가를 하나 더 붙이면 또 다른 말이 돼요. 가가.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가시가 이런 뜻이 되고요. 가가 그 말은 가가 아까 전에 개가 그 말도 되고요. 아무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다. 가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고 또 아침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 이 제자들, 우리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었던 자들이에요. 나아가 이 이스라엘을 가장 높은 위대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지요. 왜 그렇게 열심히 믿고 따랐을까요? 예수님 옆에 잘 따라다니면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메시아 큰 왕이 되실 때에 그 옆에 좌우에 내가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 둘이가 있는데요, 나중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이루실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두세요. 치맛바람이 그때도 있었네. 그런데 이 얘기를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다 알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먼저 선수를 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성을 냈다고 그러죠. 화를 냈다고 그러죠. 만약 그런 마음이 없더라면 치맛바람이든 먼저 선수를 치든 아무런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들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나의 부모도 버리고 나의 고깃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자꾸 내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인생 역전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만일 부활의 주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같은 몸 그대로가 아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햇빛보다 더 밝은 광채로서 영광의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짜잔 나타나 주신다면 이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로 잠시 포기했던 자신의 꿈, 자기의 그 희망 사항들, 이젠 제대로 그냥 말 그대로 기름에 불 붙듯이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셨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이제는 초자연적인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야. 우리 잠시 마음은 상했지만 우리 다시 힘내보자. 우리 다시 그 영광의 그 좌우편의 자리를 우리 차지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부활하셨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의 기대처럼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예루살렘 가장 성전 높은 곳에서 짜잔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에서요, 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지금의 고난과 희생,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보상이나 섬김들,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하게 될 터인데 그때 어떤 보상을 내가 받아보겠느라는 그 기대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부활의 신앙을 나눌 때에 항상 바늘과 실처럼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열심이에요. 오늘 뿌리는 거 내일 먼 훗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다. 그렇다면 지금 열심히 해야지, 지금 제대로 해야지. 그게 항상 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직 저의 개인적인 그런 견해인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나의 열심만큼 이렇게 이기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열심만큼요 이기적인 게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편하고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요 열심을 내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 편치 않아요. 마음이 뭐가 좋지 않아. 지난주에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무슨 말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딱 꽂혀 있어. 그러면요 그때부터 우리 안 하잖아요. 열심히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또는 어쩔 수 없이 건강이 좋지 않을 때에 열심을 낼 마음조차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열심들은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열심들은 내 개인의 기분이 좋을 때에, 나의 건강이나 나의 형편이, 나의 상황이 괜찮을 때에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 열심만큼 이기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열심을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마치 그게 진리인 양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요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한 자가 있습니다. 물론 다들 그랬지만요 대표적인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예요. 사실 베드로가 어부였다라는 것은 뭐냐? 당대 그 유대인의 그 교육 시스템에서 이미 실패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유대인들은 유치원 들어가고 유치원 졸업하면 당연히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마치면 당연히 중학교 가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토라, 말씀, 모세오경 공부하고 배웁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쯤에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그 중에서 상위 제가 정확하게 넘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위 20%, 상위 30%만 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배웁니다. 졸업할 때 쪽에 또 시험을 봐요. 그리고 거기서 또 상위 20, 30%만 이제는 중학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상위 30%에 들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가족이 하는 비즈니스를 그냥 같이 하면서 그렇게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이 교육 시스템에서, 이 땅의 성공의 시스템에서, 엘리트의 코스에서 어디선가는 베드로는 실패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족 비즈니스, 아마 고기 잡는 그 일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인생에 실패한 자인데 어느 날 보니까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라는 자가 와서는 갑자기 Come, follow me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때 Come, follow me는 그냥 날 따라오느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자녀들 대학교 들어갈 때에 어플리케이션 넣고 나면 그 다음 학교에서 편지가 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Congratulations. We are so glad that informed. 막 그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이 Come follow me예요. 고등학교까지 가가지고 상위 20%에 들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이 이제는 당연히 랍비의 제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 학생들이 랍비에게 가서 나를 제자로 삼아주세요라고 어플리케이션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등학교 상위 20%, 30% 학생들 중에서 그 랍비가 어플리케이션을 받고 그를 계속 테스트합니다. 계속 테스트해서 결국에 나중에 한두 명을 고를 때에 그를 향해서 하는 말이 Come follow me인 거예요. 너 합격했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세상의 성공의 시스템의 가장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실패한 베드로인데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라는 자가 와서 Come follow me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다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로또와 같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 인생 다 거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아비와 그 고기와 그물을, 고기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이 잘 붙잡으면 이 어부가 아닌 다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자녀가 랍비를 따라 떠나갈 때요, 모든 가족들이 기쁨으로 환송해 줍니다. 아들이 하버드 간다는데 안 보내줄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인생 다 걸은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이제 이 순간만큼은, 이것만큼은 내가 성공해야지,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 하나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십자가로 힘없이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옛날 직업,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이미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이전에 베드로 같았다면요, 주님께서 드디어 나를 보내시니 내가 세상에 열심으로 나가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죽을 각오로 이 모든 것을 성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으로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자 업으로 지금 돌아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를 따르는 일에 처절하게 실패한 베드로, 또다시 자기 열심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대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고기를 잡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러한 베드로를 그저 고기를 잡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열심이나 실력이 아니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냥 고기가 잡히는 경험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일까요? 무엇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오늘을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다움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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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사랑. 세 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마음을,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야, 내가 그토록 널 먹이고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사랑하고 키워줬는데 나를 이미 한번 부인하고 그렇게 떠나간 너의 마음을 내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게. 니네 사랑하나? 진짜가? 참말이가? 거짓말 아니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가, 또 사랑하는가, 사랑하는가 다시 확인하고 도장 찍기 위해서 세 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떠한 자인지 주님 다 아세요. 그런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성경에서 숫자 3은요, 완성, 완전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베드로의 열심이나 재주나 실력이 아니라 사랑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완성은 말 그대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자신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주위 환경과 내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그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열심을 과연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까요? 예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열심이 정말 진심으로 쓸모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훗날에 받게 될 그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또는 오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나의 보상을 위한 열심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죽음의 상황과 그런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을 그런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아멘 하시는 분들 제가 눈빛으로 몇 분 봤는데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자꾸 자존심 상했다고, 왜 그렇게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예배도 기도도 포기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죽기를 다하는 그 열심이,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된 것이지요. 항상 내 유익을 따라서, 내 편함을 따라서, 내 즐거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영락없이 베드로와 똑같은데, 그런 우리가 여전히 열심을 주장하고 있다면, 여전히 열심을 가지고 믿는 자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자기 실패라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사랑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는 이 말씀의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을 맡기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내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양을 맡긴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예수님의 양을 치는 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또 어떻게 부르느냐? 사람 낚는 어부로 또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한 마리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잡지도 못하는 자가 지금 어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그건 뭐냐? 어부로서 베드로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정한 목사에게 양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특정한 신령한 어떠한 믿음이 좋은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기도원 원장님에게 하나님의 양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주님의 양을 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양으로 하여금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양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생각납니까? 여러분, 양치기 개, 보더콜리 잘 아시지요? 그 보더콜리, 그 양치기 개, 그 개가 하는 건 뭡니까? 목자만 보고 따라가. 목자의 음성만 들어. 목자가 있는 곳으로 가. 그게 그 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나보고 개라고 하십니까? 그런 불편한 눈빛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롤을 비교하면서 이해를 더하려고 하는 거죠. 잘 아시죠? 네. 물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개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멍멍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너무 투머치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 그 양치기 개처럼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날마다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직 택함은 받았으나 주님께로 나오지 아니하는 이 땅의 예수님의 많은 양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음성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양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실패한 자리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신 이유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면서 그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성도로 먼저 불러주신 이유이기도 한 것이지요. 부활의 주님은요, 자기 자신도 실패한 자로 포기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부활의 신앙을 외치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몸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만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다른 보상으로, 영광의 광채로, 하늘나라의 놀라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주를 사랑하게 된 것, 주님을 바라보기조차도 원하지 않던 자가 이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된 것,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오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먼 훗날 죽어서 언제 받게 될 그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잘라버리시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 천국 보내려고요? 아니요. 바로 예수님의 양들을 목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양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나를 보내시고 머물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한 열심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밖에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열심이 있어야 된다면 나의 열심을 믿지 않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나의 열심을 사랑하지 않겠노라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곳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활의 신앙은요, 부활의 기쁨은요, 오늘 고생한 거 나중에 언젠가 좋은 것으로 보상받을 그 후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 주님만을 원하게 된 거, 이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큰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큰 병 뭘까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큰 병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항상 나의 힘과 열심을 앞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큰 병이에요. 그러니까 사역도 크게 하고 목회도 크게 해야 되고 선교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에 이름을 남길 만한 큰 일을 하고자 하죠. 우리 한우리 교회라는 이 교회 이름이 유명해지는 거, 그걸 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부활의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기도 하루에 너 몇 시간 하니? 일주일에 전도는 몇 번 나가니? 전도지는 몇 번 나눠주니? 그거 물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묻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너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니? 이거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전도지 몇 번 나눠주니? 하루에 성경은 몇 장 읽니? 이거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로 진짜 속 편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기준도 안 보이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너 나 사랑하니? 이건 물어보시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저는 기도나 전도나 말씀 읽는 거, 그런 신앙의 행위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위 자체를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 나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행위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를 다시 사랑하기에 나와지는 자연스러운 행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천국 갔다 오신 분 간증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천국 갔는데 가장 큰 상급이 뭐냐? 전도의 상급이래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 상급도 좋은데요, 전도 상급하고는요, 이야 잽이 안 되더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상급 많이 쌓으려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신 나를 통해서 오늘 만나게 될 그들이 어떻게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양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뜻을 오늘 나의 뜻으로 세워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기도 많이 함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하늘나라 상급 쌓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보상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 더 많이 축복해 주시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 시간을 꾸역꾸역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더욱 주님만 사랑하는 자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부활의 성도로 사는 성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성도다움은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오늘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 순간 다시 체험하시고 다시 누리는 그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며 초라하게 죽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이 나중에 내가 좋은 곳에 가게 되고 많은 상급을 받게 될 훗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세상은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게 되어지고, 세상은 사랑할 만한 그런 자가 아니라고 버려버리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주님만을 찾으며 그 주님만을 소망하게 되는 바로 이 사랑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를 이끄는 능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오늘 나를 주님 앞에 다시 세우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